할렐루야.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는 계속된다 세 번째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거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유인즉슨 가능하면 본문 전체를 다루면서도 제가 어떻게든 좀 전반적으로 밀도 있게 상반기 동안 좀 다 나눠보고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여러분들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는 끊이지 않아 어떻게까지 연속이 되었냐면 지난 시간에 마띠아를 세우는 그 자리에까지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부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소리는 끊이질 않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린 그 생명의 바람과도 같은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보통 정결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임했다. 어디에 임했다고요? 혀가 임하자 그 불의 정결과 심판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자 한 이 장면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불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과는 성령의 무엇이었냐면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게임에서 보듯이 저렇게 차오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불의 혀가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선포로 하게 되는데요. 그 선포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무엇이냐면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현상으로 나와 있는 방언은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그 은사는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 과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제목 한번 볼까요? 고백의 주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같이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잘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5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잘 보십시오. 그때에,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시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각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오순절은 구약에 추수하던, 보리 추수하던 시기에 드렸던 것을 유래를 하는데요, 보통 50일째 되는 날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때 유대인들은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날 보통 율법을 받았던 날로 기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엄청난 날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날에 모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각자의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하는 마지막 표현을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왔던 말씀 율법에 임하여서 그냥 오순절날 그날 모였는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은 잘 배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는데 거기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갈릴리 지역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보자 보니 이게 무슨 행인가,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들이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날, 왜 성령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 말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그리고 듣는도다인 겁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로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한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갈릴리의 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놀란 겁니다. 마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 얘기했던 그거와 똑같이 저곳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또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결과는 뭐였냐면 조롱하며 술 취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반추해 봅시다. 왜 성령께서는 도대체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언어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을까?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스펙이나 경험이나 그와 같은 걸로 자신의 일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으로 늘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을 택하셨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 나머지 것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은 철저하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나를 꾸미는 수식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나는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일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 정리해 보면요,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주권에 항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이와 같이 성령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시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들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얘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는데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와 같이 강력한 선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함께 모인 갈릴리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제3시다라는 얘기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 시간에는 술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모였다라는 겁니까? 오순절 행사, 이 오순절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고 축제일 당시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을 술 취했다라는 말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현상은 술 취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꺼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 선지자 요엘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요엘의 설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건데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하겠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더 젊었던 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면 이제 코러스 넣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그때만 해도 뭔 뜻인지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냥 흥겨워서 불렀는데 이 노래가 나온 의미를 살펴보면은 잘 보시면 저 모든 세대가 결국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인데 주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얘기를 자기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이 얘기는 앞서 구약에 기록되었던 내용인데 너희 유대인들아 율법을 사모하지 않느냐?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한번 정리한 거 보여주시면요,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성령의 임재의 확장과 그리고 언약적 구원의 선포. 무슨 얘기냐? 이미 구원은 약속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베드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 정말 똑똑합니다. 하나하나 선포하는 구절에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현상은 술 취하여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말씀인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될 것임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는지 이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인용했던 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시편 16편의 얘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잘 보시면 다윗, 나로 요동하지 않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한 말에 저 의미를 잘 보십시오.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다윗의 말은, 내가 결국에는 다윗은 지금 죽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가 내 우편에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얘기에 대해서 30절과 33절 보여주시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왕.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미리 보았다. 무엇을 미리 본 것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이다라는 얘기로 앞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점점 더 초점을 어디다 몰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고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결국은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무엇이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이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결국은 썩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대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큰 일, 바로 베드로는 요엘과 다윗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말하고 싶어 했던 고백의 핵심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6절 말씀 앞에 3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는 다윗은 이 자리에 없지만 다윗이 말한 그 메시지는 계속 흘러간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뭘 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너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민족, 이 가문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느냐? 너희가 못 박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폐부에 심장에 아마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희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집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으면 너희가 못 박은 걸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 베드로가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강력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씀을 드러내어 선포하는데, 그가 결국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시초가 무엇이었냐면, 너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너네 갈릴리 사람이잖아. 다 뭐냐면 다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이 경건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잘 잡혀 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들은 경건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은 갖췄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을 너희가 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외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갈릴리 사람이라서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뽐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했던 베드로의 핵심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멈출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사실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해서 한 번만 들으셨다면, 성령 오셔서 방언했더라, 거기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모였던 거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야 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들고 쓰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리시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한 분이다기보다는 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어려웠지만 그분의 책을 다시금 열어보았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보통 많은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이 사람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사이즈가 요게 한 권인데 요게 4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냐는 눈빛으로 잘 보고 계시는데, 이 1, 2, 3, 4권이 모이면 한 이 정도 되는데 이야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마치 축약본과 같은 책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웃라인 잡고는 화요일쯤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저희 둘째에게 주면서 네가 한번 읽어봐라 라고 주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빠 한자가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이야기가 만만치가 않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잘 갖고 나중에 아빠 혹시는 모르 설교하니까 그래도 할 때 조금 가져오면서 너가 나중에 챙겨줘라 이 말이었는데 진짜 읽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예. 16쪽까지 읽었다. 저도 저 사실은 몰랐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금 갖고는 있는데 보시면 16쪽까지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이 책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인사이트를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통찰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게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잘 몰랐다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보다가 아, 그랬구나. 근데 그 책을 전체를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그 조직 신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결국 구원에 관한 뭐라고요? 전 사역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왜 말하고 싶었냐면 교회로 하여금 먼저는 이 사실, 이 비밀을 뭐하라고? 깨닫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예배 드리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 물론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는 바로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들고 일으켜 세워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도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2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앞으로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날 텐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읽었던 이 2장의 3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조철미는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의 가정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만 하면은 앞서 있었던 주님 저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방언이 못해요,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도 동일한 건 뭐냐면 말씀부터 먼저 깨달아 알면서 우리 모두가 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말씀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셨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얘기할 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는 자신의 은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푸는 글쓰기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은사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섬김에 탁월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만 보여도 어디에 뭐가 비어 있는지를 보고 채우는 은혜를 먼저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또한 그 자리에서 뒷자리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빈 곳이 어딘가를 또 보면서 조용히 채워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 예배가 좋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서 채우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또한 이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면서 그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섬겨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저렇게 못했어요, 못해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받고 있는 은사대로, 위치대로, 그리고 상황대로, 환경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라고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멈출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자 술 취한 것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오순절날 모였던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놀라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 교회 가자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에서 또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에 금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수양회 가운데에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다 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씩 한다면
이 기도로 태어났던 이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담당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르심들 그리고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채워가야 할 겁니다. 근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냥 같이 또 메꿔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이 교회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한 동력의 발걸음들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또한 주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그 여러분들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히려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